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면이 정말 자연계의 1급 비밀, 그리고 자연계의 조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처님께서 정말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많이 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희 선친의 슬하에 자라면서 저희 선친과 대화를 나눈 약 30만 명의 말기 암 환자들과 저희 선친께서 나누는 대화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암을 고치고 살아나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병법에 밟지 않고 국가의 관군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위급할 때, 나라가 위급할 때 의병으로 나서서 저는 얼마든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또 환자를 구할 수 있는, 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장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면 우리 함양군은 인구가 4만 1000명이에요. 서울보다 1.3배 넓은데,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는 그 사회에서도 오죽하면 저를 몰라가지고 제가 함양 읍내 쑥 내려가면요, 제가 그냥 뭐 소금 장수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보면 거기서 무슨 행사한다면 사람이 몇백 명씩, 때로는 1000명이 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궁금한 거예요.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저 희한하네, 저렇게 먼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경찰서 정보과나 이런 데도 뭐 무슨 행사 있습니까?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양 읍내 내려가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 저 수염도 나고 저 사람 좀 뭐야? 야, 교주야. 무슨 교? 무슨 종교인데? 왜 그 있잖아, 그 무슨 주겸교인가 뭔가. 그래, 주겸교 교주래요. 저더러 내용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산속에서 뭐 그런 거 굽는다 하니까 흰 가루를 만지작거리니까 좀 마약 사범 아니야? 이래가지고 형사가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저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서?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허구한 날 공사만 한다고 제일 바쁜 스님의 별명 공사중이라고 그래요. 공사중. 근데 또 하나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쌍방울 회장이라고 합니다. 쌍방울 그룹하고 다르고요. 쌍방울 회장이라는 건 왜 쌍방울 회장인지 압니까? 그 산속에 들어갈 때, 저희 인산 연수원을 말합니다. 지금 깊은 해발 500m 산속에 연수원이 있고 거기서 교육들을 많이 받아요. 그 산속에 들어갈 때 저희 선친도 저도 딸랑딸랑 소리만 나고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시죠? 쌍방울만 차고 딸랑딸랑 하고 맨손으로 갔으니까 저 사람 쌍방울 회장인데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는데 공장도 짓고 계속 하는 거 보니까 혹시 간첩으로서 북한 공작 자금 받은 거 아닌가? 요래가지고 정보과 형사도 자주 들락거려요. 갑자기 쑥 들어와서는 별일 없으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쑥 둘러보면서 뭐 혐의 좀 잡으려고. 그래서 별일 없는 거 보시면 알겠죠. 뭐 그러면 휘휘 둘러보고 뭐 자꾸 쓸데없는 얘기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뭐 그래 뭔 얘기인데 그건 뭐 아실 건 없고 이러고 쓱 가요. 나중에 물어보면 친해진 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의심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차 이렇게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주변 잡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산 김일훈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의자, 참 의료인이 다행스럽게도 이 20세기에 이 한반도 땅에서 태어나서 정말 불행하고 불운한 삶을 살다가 84세를 일기로 지리산 한 모퉁이에서 소리 없이 그냥 떠나셨습니다마는 인류를 향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32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대중을 향해서 강연을 했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책을 펴낸 게 신약본초 전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친이 직접 글을 쓰신 것과 사적인 자리에서 녹음한 것을 풀어서 또 한 것이 신약본초 후편입니다. 그 다음에 인산의학의 그 핵심 내용들을 제가 구술을 받아서
직접 써가지고 펴낸 책이 86년 6월 15일 펴낸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펴내고 5일 뒤에 1986년 6월 20일 한국일보 대강당 330석 정도 있는 대강당에서 제1회 신약 출간 기념 저자 초청 건강 특별 강연회 이렇게 해서 개최를 했는데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더 들어갈 데가 없이. 그래가지고 시작된 강연이 32차례 이어졌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인산기미론이라고 하는 분이 자연계의 1급 비밀을 우리 몸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의학의 참의료의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 속에는 이 쑥뜸 얘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죽염 얘기가 20, 3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마늘 얘기가 또 좀 차지합니다. 오리 얘기 이런 거.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죽염에 찍어서 하루에 20통 이상을 먹어라. 이게 여러 가지 100가지 암을 치료하는 1급 묘법이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친한 사람들이 인물 오니까 그렇다면 말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 말이요 그 귀하 말대로라면 그 막말로 얘기하면 그 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뭐 모든 병원에 의료진들이 아마 다 굶어 죽을 텐데 그 안 굶어 죽고 사는 걸 보면 귀하의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래서 말한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따따붙다 할 필요 없이 믿고 쓰든지 안 믿고 말든지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묘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께 그냥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고 안 하고야 엿장수 마음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 대차 그렇긴 그래 이러고 그냥 웃고 마는데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까짓 게 이야기 된다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무슨 병이 있겠노? 또 그러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세상이 그렇게 못 고치는 병이라고 다들 울고불고 하고 다들 못 고치고 죽고 병원에 가면 전부 문상 가보면 암으로 죽었다라고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 말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위급할 때 가까운 병원 가기가 쉽지 정말 내가 한번 건곤일책에 승부수를 던지고 이걸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정말 아주 참 국빈 대접을 받는다고 그 윤모 회장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암 환자가 뜸을 뜨든지 마늘을 먹든지 유황오리탕을 하든지 그 뭐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더 꺼리고 잘 안 먹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 참 내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왜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 환자라면 가장 바닥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없고 떨어질 때도 없는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자연요법, 순리적인 요법을 써서 좋아지는 일만 남았는데 이런 의학을 만나서 바로 해버리지 미적미적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방법이 있다면 하겠지만 방법이 없는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돼서 그런 걸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윤 회장님 우리 저분들 시간만 있으시면 특강을 한번 해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했더니 오늘은 시간이 없고 다음번에 와서 하랍니다 하고 그분은 경제인인데도 금방 그 얘기를 알아듣고 나 같으면 인산의학 바로 써버리지 이러는데 그러나 우리 보통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이 참 로버트 맨델슨 박사 얘기처럼 믿을 수 없는 종교를 맹신광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좋은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머릿속에, 내 가족의 머릿속에 있는 환상과 망상을 없애버리기 전에는 정말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만약에 스페어가 있다면 또 꺼내서 살면 돼요. 근데 혹시 스페어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잘못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모험과 도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확인해야죠. 그리고 효과 나는 의학을 믿어야 된다. 효과는 안 나는데 이제나 저제나 설마 열흘 뒤엔 나겠지. 한 달 뒤엔 나겠지. 지금은 이렇게 팍 깔아졌는데 또 나겠지. 지금 머리가 확 털이 빠졌는데 뭐 그래도 어차피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생기는 거겠지. 이러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뜻은 가상하고 괜찮지만 사실 몸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 그런 위험을 뭐하러 자초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열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경청을 하고 이치에 맞는지 뭐 정말 들을 만한 일리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반은 마음이 열렸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정말 어려운 병에 쑥뜸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정신세계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것은 제가 책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뜸을 뜨고 그 결과 제가 터득된 겁니다. 저희 선친 말씀만 듣고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쑥뜸, 죽염, 유황오리, 마른 명태. 저도 연탄가스로 죽을 때 마른 명태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저희가 먼저 해보고 그 의학을 제시한 본인이 먼저 해봤고 그래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문제가 없고 그렇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안 하고야 또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지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의학들이 나름대로 역할과 기여를 하고 또 장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대단히 이 문제와 폐단도 적시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상업주의에 오염된 만큼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서 어느 정도 상업주의에 오염된지 알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이 보호자가 없고 그 사람 돈도 없는 사람 같다 해서 응급환자들도 뒀다가 죽은 사람 많고 법으로 그걸 지금 못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의료가 상업주의로 치닫게 되면 본말이 전도돼 버립니다. 의료가 국민의 인류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돈 없으면 치료 안 하고 죽어도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면 그게 의료겠습니까? 애초에 존립 목적 또 탄생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신의 벽이 높고 누구 얘기라도 믿기가 어려운 것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내 스스로 한다면 사기당할 일도 속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볼 일도 없고 몸이 잘못될 일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인산숙뜸의 묘법은 여러분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아주 훌륭한 묘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고 또 그것은 4300년 전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300년 전이라는 말의 근거가 뭐냐 하면 4300년 전 단군 개국 무렵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이름이 단군 고기입니다. 그 기록을 인용한 글이 1000년 전에 쓰여진 삼국유사에 인용된 글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삼국유사 기이조
거기에 단군 고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웅, 솔도, 삼천, 강어, 태백, 산정, 신단수하, 위지, 신불. 그 환웅천왕이 하늘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으로 박달나무입니다. 내려왔는데 그곳을 이제 신불이라고 했다 또는 신시라고 했다. 저자 시자 비슷한데 그 불자입니다. 그런데 시유 일홍1호 그때 한 마리의 호랑이 한 마리의 곰이 동혈이고 한 굴에 함께 기거를 했는데 상기우 신웅 원화위인 항상 환웅천왕께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다. 그때 신유 영예일주 산이신매 그때 이 신웅천왕께서 영예일주 신령스런 쑥 한 뭉치와 산 20매 마늘 20개를 주면서 입에 식지하되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불견일광 100일 하라. 그래서 웅호 득이 식지 그 곰과 호랑이가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곰은 3-7일 만에 원하던 사람의 몸을 얻었고 호랑이는 이 불능기 이 부덕인신 금계를 지키지 못해서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웅녀가 사람이 된 뒤에 혼인할 데가 없는데 늘 그 신단수야에 가서 기도를 했다. 어떻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 짐짓 환웅천왕이 사람으로 화해서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호왈, 단군, 왕검 여기까지가 삼국유사 기이조에 보이는 인용된 단군 옛 기록의 원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한국의학사를 서술한 서울대 김두정 박사께서 우리 민족은 원시의학 시절부터 쑥과 마늘을 의학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유 영예 일주할 때 그때 신웅천왕께서 신령스런 쑥 한 뭉치 할 때 뭉치가 뭐냐면 불화변의 주인주자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등잔불 심지주자입니다. 왜 등잔불 심지주자라고 썼을까요? 한 묶음, 뭉치 이럴 텐데 단이나 속 이런 말을 썼을 텐데 그러지 않고 등잔불 심지주자 썼어요. 즉 뜸 모양이 등잔불 심지 모양입니다. 거기다 불을 붙이면 그대로 등잔불 심지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강화약수를 가지고 뜸을 뜨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화위인이 뭡니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근데 곰으로 상징된 어떤 사람, 호랑이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찾아가서 제가 도대체 몸이 아파서 설거지를 제대로 합니까? 밭일을 제대로 합니까? 빨래를 제대로 합니까? 이게 사람 노릇을 못하는데 제발 좀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원화위인이지. 제발 좀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요새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신화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신화라고 말한 사람은 뭐냐면 일본 관학사학자로서 일본의 신무천왕이 3000년인데 단군이 계산을 해보니까 1300살이 더 많아요. 식민지 나라 개국조가 어떻게 그 일본 개국조 신무천왕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냐? 신무천왕까지는 역사시대고 그 이전은 역사 이전의 시대다. 신화시대다.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도 단군 신화라고 그럽니다. 단군 신화 아닙니다. 단군 옛 기록이지. 그래서 이 거기에 보면 이 어떤 곰으로 상징되는 여성 한 사람, 호랑이로 상징되는 남자 한 사람, 이 같이 찾아와서 똑같이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병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됐는데 한 사람은 뜸뜨다 중간에 톡 깨버렸습니다. 그게 호랑이로 상징된 어느 남자예요. 뜸뜨다 보니까 뜨겁거든요. 음에 뜨거. 이 사람 잡겠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톡 깨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또 이 양기가 좋아지니까 춘향이 동네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또 인내심이 없잖아요. 남자들은 못 견딥니다. 근데 이 참 묵묵히 견딘 인내심이 강한 이 곰은 자기 병을 고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맨날 고렁고렁 하다가 어떤 의사가 병을 고쳤는데 너무나 그 부러워하고 좋아서 사랑하고 연모해서
그 의사랑 또 같이 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웅녀가 가만히 보니까 야, 나를 참 병 고쳐준 분이 참 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혹시 소실자리라도 하나 뭐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본래 그분은 뭐 결혼했던 분이 아니니까 뭐 소실자리 아니고 뭐 정실자리로 들어오시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단군이고 환웅천왕의 아들입니다. 단군 왕검 이후에 단군 왕검이 그 중국 이 역사에서는 요나라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단군 왕검의 아들이 부르라고 하는데 우임금 때 치산 취소되고 회의에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옛 기록이 4300년 전부터 면면이 내려온 뿌리 깊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의료 전통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고 오히려 생매장에서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대가? 불건강의 대가, 비명횡사의 대가, 병으로 처참하게 이 고통받는 대가. 이제 제발 신약 본처들을 이웃에게도 권하고 본인도 열심히 봐서 그런 쓸데없는 대가를 받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정말 건강해가지고 기운이 넘쳐가지고 또 넘친다고 뭐 춘향의 동네로 가서 또 뭐 엉뚱한 짓 하면 그건 더 큰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세계를 개척하는 그래서 마지막엔 이래야죠. 이제 살 만큼 살고 이제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갈 때가 된 것 같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제 이별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새로운 세계로 길을 떠나는데 근데 먼저 갈게. 다음번에 와서 만나자잉. 그리고 미소를 머금고 마치 관원장처럼 관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시사여기 죽음을 고향 가듯이 본다. 죽음은 고향 가는 것과 같다. 이랬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되려면 뜸을 떠도 조금 떠가지고 뜨뜻 미지근하게 떠가지고 절대 못 깨닫습니다. 뜨거운 맛을 제대로 봐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러면 뭘 보는지 압니까? 머릿속에 별이 보입니다. 번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그 아랍권 중동권의 말이 있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사람들에게는 알라 신으로부터 누로를 선물 받는다. 누로가 뭔지 알아요? 직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또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전부 어디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건너왔다 이런 증언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저도요, 남들은 이렇게 보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그 지리산에 서암장사라고 한 절을 갔는데 제가 신문 기자를 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초파이다. 이제 스님께 좀 덕담한답시고 뭐라고 썼냐면 저희 같은 사람은 바위만 쳐다보면 저걸 어디를 붙잡고 어디를 딛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인수봉 가도 도봉산 선인봉 가도 저걸 여기 붙잡고 여기 딛고 이렇게 해서 요 pit이 오르고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거나 보고 딴 사람들은 절벽이네. 더 이상 길이 없네. 그건 갈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좀 이제 좀 깡다고 좋은 사람이 이제 그 바위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서암정사의 그 스님은 바위만 쳐다보면요 눈이 이래가지고 와 바위 속에 부처가 있으시네. 이러고 그걸 전부 이 새기게 해가지고 그 자연 석굴에다가 석굴 법당을 만들었어요. 들어가는 모든 데다 사천왕문 뭐 해서 전부 불상을 조각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바위 속에 부처를 보는 분 이래가지고 했더니 스님이 기분이 좀 좋으셔가지고 다 표현 잘했어. 이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거죠. 우리가 뭘 볼 것인가. 저는 절벽을 봐도 저건 이렇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암난치병 괴질에 걸렸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절망 그 자체야.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젠 삶을 정리해야지. 이래서 절망과 자포자기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죽을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깡다고 좋은 사람들은, 또 제대로 자연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요새는 호랑이 없죠. 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 그런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지혜가 담긴 말씀이 많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절망과 자포자기를 쉽게 빨리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마음을 정화하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생명을 혹사한 건 없는지, 남한테 못할 짓은 한 건 없는지 참회, 반성, 기도하면서 방법을 잘 찾는 사람은 저희 같은 사람 만나고 신약책 만나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살 길을, 활로를 찾아서 나가면서 자기를 스스로 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가서 안 되면 저기 가서 안 되면 저기, 이렇게 암에 걸려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재수 좋아서 살기도 하지만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모든 것은 어디로 귀결되냐? 자기에게로 귀결되고, 자기에게는 어떤 것으로 귀결되냐?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마음? 암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암은 암일 뿐이고 내가 고치면 되는 겁니다. 병은 병일 뿐이고 내가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면 어이쿠, 이거 나는 죽었네. 이 노는 우리 아들 주고 요 집은 우리 딸 주고 이렇게 싹싹싹 정리해가지고 뭐 저승 가는 길이 급한지 후딱딱 정리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못 살리죠. 그렇다라고 하는 제가 큰 줄기, 큰 방향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뭐 콩이야 파시야 설명하려면 천일밤 천일낮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은 신약본초 또 저희가 발행하는 인산의학,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전화 걸어서 내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하면 여기 오신 인연으로 우리 책 발행할 때까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참 의료를 갈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 천수를 다 누리시고 플러스 알파 10년 20년 더 장수하시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시게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예, 지금 벌써 6시가 된 것 같아요. 네, 6시입니다. 저 시계가 맞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장님이 세계 마사무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마이크를 사랑하는 모임. 그리고 또 하나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전털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털보연합제가 회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오늘 김수혜 선생님께서 제시하셨고, 그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아마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길을 가실 때 그 이정표가 될 만한 책, 아까 말씀하셨죠? 신약책. 신약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다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직 마이크 안 났어요. 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요거는 내가 좀 물어보고 싶다. 남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질문을 해주시면 예,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뭐 주기도문이나 뭐 반야심경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또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하나 둘 셋 넷 쉬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뜸을 떠서 밑에 불이 쭉 내려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세다가 35, 36 세다가 불이 탁 닿잖아요. 그러면 이러고는 그 다음이 뭐더라고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그거 아무 생각, 36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뜨거운 맛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달려들면 그게 별게 아닌데 내가 독한 마음 먹으면 뜸은 쉽습니다. 근데 약한 마음으로 달려들면 백전백패합니다. 예. 또 한번 네, 말씀하시죠. 피부가요? 화장을 왜 합니까? 저는 로션 뭐 그런 거 평생 안 바릅니다. 비결이요? 첫 번째는 죽염을 무지하게 먹어요. 근데 여성들이 너무 죽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혈색이 너무나 고와져 가지고 오만 인간들 쫓아다니면서 미스기 커피 한잔 합시다.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하여간 부지런히 먹으면 혈색이 고와지는데 이 죽염을 한 2달 내지 3달 먹고 혈색이 확 안 바뀐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이 쓸 경우.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밤이고 낮이고 숟갈로 또는 숟갈이 마땅치 않으면요 삽으로 퍼서 그냥 드세요. 이렇게 그 이만큼씩 먹어도 여기 하나씩 매일 먹어도 아무 실황 안 합니다. 물론이죠. 근데 제가 여기다 하나 가득씩 먹으라 했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들으면 그런 미친놈이 있습니까? 또 이러니까 괜히 집 안 먹고 뭐 남한테 예, 말씀하시죠. 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여기 나가서 또 네. 뭐 여러분 질문 듣겠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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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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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염을 이렇게 안 드다 드신 분들은 기복이 좀 생기는데요. 걱정이 되면 좀 줄였다가 좀 괜찮으면 좀 늘렸다가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2-3달 상간에 이 혈압이 정상화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양을 좀 줄이고 또 좀 괜찮으면 좀 늘리고 여러분 자꾸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피가 맑아지면서 혈압이 정상화됩니다. 저혈압은 오르고 고혈압은 내리고. 이걸 한번 잘 요령껏 해보시면. 네, 저기 이따가 제가 선생님 나가서 또 저기 네, 예, 60이 넘은 사람이 아니라 80이 넘어도요. 예, 좀 어렵죠. 근데 독한 마음 먹고 뜨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60이 80 넘게는. 예. 저기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예, 거기 맞습니다. 근데 뜸 뜨고요. 뜸 뜨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뜸자리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뻣뻣하게 피고 다녀야 뜸자리가 동그래집니다. 예, 그건 연관급이 아니라 북두칠성 뜸자리는. 예. 예. 이따 뭐 저 내려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선생님 저기 예. 저기가 이제 요 질문은 좀 잠시 내려가면은 그때 해주시면 여러분 여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산의학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인사동에 있는 인산과 매장 그리고 강남 도곡역에 있는 인산과 지점에서 또 매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전화해서 그쪽 가서 하시고 또 함양의 건강수련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도 그때 오면 만나 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